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05편 4절을 보시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시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시다. 예, 다니엘 7장 9절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The Ancient of Days.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 분이시요, 그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 항상 계신 분이시요, 항상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를 그 앞에 와서 항상 그와 함께 살게 하신 분이시다. 항상 그렇죠? 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의 말씀도 항상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 생활은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주를 바라보고 사는 생활, 나아가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앞에 설 것이니까 그때까지 항상 주를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좀 항상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항상, always, continually.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모든 생물체 안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호메오스타티스라 그래가지고 외부 조건, 항상 변하는 외부 조건에 따라서 체내에 어떻게든지 같은 조건을 유지하려는 성질, 그걸 바로 이제 항상성이라고 말해요. 외부 조건은 항상 바꿀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내는 같은 조건을 유지하려는 그 성질, 속성, 이걸 바로 항상성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생물들은 다 그와 같은 성질들이 있는데, 인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간뇌에서 있는 시상하부, 간뇌 시상하부에서 이제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한대요. 그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이 몸 안에 체온이라든가 아니면 혈당이라든가 삼투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똑같이 하려고, 바깥의 온도가 내려갔든 추워졌든지 더워졌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아니면 같은 혈당, 아니면 삼투압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 우리 인체가 연약하고 사실 굉장히 취약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작동을 안 한다? 작동을 안 해, 항상성이 이제 깨져버렸어? 그러면은 병이 들고 결국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지금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항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의 존재도, 나아가서는 그의 속성도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세대나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기만 하면은 사실 맞추기 쉽죠. 어떤 신인지 모르고 그의 속성이 뭔지를 모른다면 이제 어렵지만은 그의 속성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 만약에 어떤 분이 안다면 우리가 이제 맞춰갈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제시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예요.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또 그는 시공을 초월하고 나아가서는 무슨 영역을 초월하고, 그래서 그는 초월적이기 때문에 항상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속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육체적이라서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한적이라 항상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죠.
어느 날은 괜히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은 기분이 나빴다. 참 문제야 등간에 잘 자고 났는데 어느 날은 찌뿌두둑하고 괜히 다 몸이 무겁고, 어느 날은 또 괜히 또 뭐라도 할 것 같이 날아갈 것 같고 막 이렇게. 참 정말 인간의 감각,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참 어렵죠. 거기다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또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먹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 성경에 그런 말이 또 있기 때문에 다행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화되는 이런 핑계라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방법대로 만약에 그렇게 맞추면은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항상 그 앞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체가 있어서, 인격이라서 사실 어려웠지만 여기서 맞춰서 그분 앞에 항상, 그분 앞에 가서 영원히 항상 그를 뵈며 사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약점을 제일 먼저 드러내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주자 하고 계명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 그때까지는 잘 지켰어요. 그야말로 우리 시간으로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먹지 말라, 그 말 떨어지지 않고 먹은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어느 때 얼마 동안 갔다가 얼마 동안 하여튼 갔는데 어느 때가 더 이상 이제 그걸 지킬 수 없이 돼버렸어요. 그게 결국 그 동산 안에 그 마귀의 유혹을 받는 바람에 그랬죠. 그날따라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유혹을 느꼈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그거 안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바람에 결국 더 이상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게, 결국 그 계명을 파기할 수밖에 없게 결국 그가 이제 그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해서 결국은 거기서 죄를 짓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그런 운명이 결정됐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전 인류를 지옥 가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뽑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는 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야말로 그들이 종에서부터 해방받았을 때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그들이 튀어나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자유를 느꼈던지, 그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해서 막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바로 이르렀습니다. 바로 광야에 이르렀어요. 광야에 이르자마자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항상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걸 따라서 오긴 왔는데 그 막상 도달한 것이 이제 광야다 보니까 막 그들이 원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원망을 했다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다 다 죽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이르지 못했었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 인도하신 걸 보면서도 그렇게 됐다고 이사야 58장 12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항상 인도하사 마른 곳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마른 곳 광야를 물된 동산같이 물이 필요할 때마다 끊임없이 너희들이 마시고 또 씻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대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희를 항상 인도하지 않았느냐. 자, 결국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당장 느끼는 그런 어떤 감각만 생각하고 결국은 원망하다가 결국 다 죽어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또 산 가나안 두 사람과 또 그 플러스 또 광야에서 태어난 또 그 다음 세대들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여호와께서 바로
지정하신 땅인데 그 땅에는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 그 땅은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눈이 너희와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것을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물로 보여주고 그 느끼게 하시려고 만들게 하신 게 바로 성소예요. 성소. 자, 그 성소에는 여호와 이름과 내 눈이 항상 이전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나의 이름과 나의 눈이 항상 이전에 있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란 그런 약속한 그 땅에 가서도 그들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 안에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고 있다고 믿으라. 내가 거기다 둘 테니까 너희 믿어라. 그러면서 내 눈이 바로 성전 안에 있을 것이다. 항상 이전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항상 이전을 바라볼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인간들이 잊어버리기 쉽고 망각하기 쉬운 것들을 보이는 그런 건물을 통해서 또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안에서 모든 일, 전 안에서 하는 모든 일 해보세요. 그게 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소제.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소제. 또한 등불을 켜게 하는 것도 항상 켜게 하고 항상 감금하라 그랬었어요. 또한 그 등불 킬 때 향도 같이 피우라. 향도 항상 끊임없이 피우라. 그래서 모든 제사,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행사들, 모든 것들은 뭐를 기억하게 하냐면 항상 존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성전에 함께 계시고 그의 이름이 이곳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한다면, 만약에 등불을 꺼뜨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등불이 중요해서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 거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한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보여줄 수 없어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런 약속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나는 너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망각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죽임당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불도 잘못 들이면 아론의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이 뭐냐 하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되는 거야. 율법은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지켜야 되는 일이라. 자,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제사 행위 말고도 많은 계명도 있잖아요. 그 계명들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 그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고 부른 그 민족들은, 그 종족들은 다 항상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하에 있나니 있어서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나니. 예,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율법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 율법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다 항상 지켜야 되느니라. 만약에 하나라도 보면은 저주를 면치 못한다, 저주가 있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들 항상 그렇게 하게 하고 또 범하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서 믿음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거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는데 그가 굉장히 많이 쓴 단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항상이에요. 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앙망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그가 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왜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했느냐 하면 내 죄가가, 자기가 어떤 죄를 지는 걸 그가 다 아시고, 왜 항상 아시는 이고 항상 계신 이고 항상 보신 이고 또 항상 다 모든 걸 기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이 어떤지 그걸 다 기억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분 앞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주의 인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여튼 이제 다윗의 신앙이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었고, 또 그 후에 또 우리의 또 믿음의 하나의 귀감도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는 하나님의 항상성을 인정했던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미방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총리까지 됐었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시기했던 그 나라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하면 제거해 버리려고 해서 그들이 연구를 해서 전을 어떻게 하면 실족을 시켜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가 이제 왕에게서 눈에 빗나가서 제거가 당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거 가지고는 저를 죄를 지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율법과 관계된 그런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의 신앙과 되는 것을 만약에 그것을 만약 그걸 조건 가지고 어기게 하면은 어쩌면 그가 걸려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1로부터 30일 동안에 사람에게나 어느 신에게나 만약에 뭘 구하면, 살면서 기도하면 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또 그렇게 꼬드겼더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이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해서, 전에 어떻게 했냐 하면 그가 하루에 3번씩 그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고향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했거든요. 그 어인이 찍히고 그것으로 만약에 그 찍힌 것이 만약 어긴 걸 안다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은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전에 행한 대로 항상 하던 대로 그가 가서 기도했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대 보고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금은 그때 다리오라는 임금은 이 다니엘을 갖다 아주 사랑하기도 했고 또 존중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오가 왕의 마음이 불붙는 듯이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맞더냐?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더냐? 그런 식으로. 자,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방에 와가지고 벌모로 잡혀왔다고 어떻게 다 출세해가지고 좀 같이 이제 소위 말해 같은 나라를 좀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이 왕이 듣기기도 하고 아니면 믿기까지 한 것은 뭐냐면 이는 정말로 거룩한 영이 그와 함께하는, 정말로 그 당시에 모든 점술가들 같이 생각했거든요. 다니엘도 다 점술가 중에 하나 중이에요. 다른 이방 다른 신들도 섬기는 자들도 같이 다 소위 말해서 신령당 당들을 인정했었다고. 너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신령당,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신령당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다 박수처럼 쳤거든요. 딱 똑같은 박수같이 쳤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얘는 좀 다르다. 얘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참신일 것이다 이렇게 그가 인정을 했고 믿음이 있고 나아가서는 그의 믿음을 존경했기 때문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합당하냐,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물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사자굴 하루번 지내고 몇 시간 후에 그리고 가보니까 사자굴 던지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다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넉넉히 구원하더냐? 그랬더니 저 아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아멘 할렐루야. 사자가 나를 보더니 그냥 프리즈가 됐습니다. 그냥 천사가 와서 그 입을 봉해버렸는지 전혀 나는 지금 이렇게 나는 좀 멀쩡하게 잘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아주 감탄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빼내가지고 자유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다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이 참 젊은 청년이 가가지고 그렇게 이방에가 있으면서도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가지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그가 기도했더니 결국은 그런 위기에서도 건질받을 뿐만 아니라 임금까지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임금도 결국은 하여튼 결국 이제 이 다니엘의 신앙으로 인정함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큰 혜택을 베풀기까지 했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백성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멋대로 맘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제 그들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패망 국가로서 소망이 없는 국가가 됐었죠.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예언이 있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그의 성도의 나라를, 그의 성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오면은 그의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라, 이런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오면, 이건 이제 다니엘이 본 그런 환상인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그의 성도에게 나라를 얻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영원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제 드디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성도가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깔아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또 얼마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성전에 나타나야 되시는 거죠. 자,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고? 여호와 이름, 내 이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 눈이 항상 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 제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신다고요? 제사죠. 항상 성전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들, 그거를 보시는 일인데,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 뭘로 가져 드렸어요? 짐승 가지고 드렸어요. 예,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여튼 제사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 제사를 항상 드렸어요. 항상 드렸어요. 여전히 그들이 돌아와서 또 계속해서 또 항상 드렸는데, 그러나 그 드리는 제사는 영원히,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효과, 제사를 받으시는 이가 효과로서 약속한 것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사를 드리면 용서도 받고 나아가서는 또 생명도 받고 또 그에게 역으로 약속한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가지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과는 항상 드리지만은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흙으로 된 몸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흙 자체가 앞으로 다 이제 없어질 것이고 불타버릴 것이니까 그 효과가 영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헐면 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그 몸, 성전된 자기 몸, 그 안에 있는 그 예수와 이름, 바로 예수와 이름으로 제사를 받으시되 그가 그 눈으로 여전히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효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할까요? 그 제물이 짐승의 몸으로, 아니면 짐승의 제물로 짐승의 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들의 몸, 아들의 그 몸과 아들의 피를 가지고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서 10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차근차근 읽으시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려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한다는데 나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재물이 될 일을 말하는 거죠. 자, 누굴 말하느냐?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짐승 가지고는 제사 드릴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무리 해마다 늘 continually 계속해서 always 드렸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나 제사 드린 자를 완전케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바로 내가 왔다. 즉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셨어요. 제물 되시려고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했다.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말하는 것이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그 몸을 뭘로 쓰시려고? 제물로 쓰시려고 그가 예비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미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어느 시간 모든 장소 어느 곳 어느 시라도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계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항상 계시니가 육신으로 항상 계시니가 육신으로. 자, 육신이라는 건 난 날이 있어요. 그렇죠?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럼 항상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으니까 항상 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항상 계신 이와 언젠가는 인간들은 다 육체는 항상 있지 못하고 언젠가 죽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영혼이 있어서 항상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유전받았고 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러 지옥 가서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항상 계시니가 육체로 오셔서 시한적인 그런 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그런 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육체에 오신 이유는 그가 제물로서 죽어서 인류의 죄값을 속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인류에게 주어서 그 피를 살려서 항상 살아있도록 영원히 살아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할까요? 지금 항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오늘도 항상, 물론 영원이란 똑같은 얘기지만요, 우리가 좀 육체에 있는 한은 우리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에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육체라는 건 우리가 항상이란 걸 원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 자체는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속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려고 그와 같이 이제 성육신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공생애 하실 때, 시작하실 때 그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 보내신 이가 나 보내신 그런 핍박받고 조롱받고 여러 가지 정말 그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도 그가 항상 그 마음에 그가 조금이라도 시험이 들거나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럼 오히려 그가 항상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에 그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어 항상 즐거워하리라. 예, 이 말은 이제 두 말을 합한 거예요. 이 잠언서 8장 30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나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어 내가 항상 즐거워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항상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땅에 있고 더군다나 인자로 사람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한테 푸대접을 받고 또 모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나아가서는 죽음 앞에서 그런 죽음으로 그를 갖다가 그를 위협하고 공포를 주고 하지만 그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함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그 자신이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거기에 이제 기록해 놨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 하였음에 너희가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였음에 내가 다시 올 때 내 나라에서 너희를 나와 함께 항상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상에서 항상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시게 하리라. 내 상에서 만왕의 왕 상에서 항상 같이 먹는 자가 누구죠? 왕들이죠. 왕들. 너희들 나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으로 와서 사람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있는 그 제자들도 항상 위협을 느끼고 또 그들도 똑같이 조롱을 받고 했었죠. 그래서 내 시험 중에 너희들이 나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널 결코 잊지 아니라. 내가 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아니 또 영원 나라 가서 내 나라 갈 때도 너희를 내 상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앞으로 큰 이제 재난이 올 것이다. 이 지구상에 그런 날이 더 이상 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가장 그런 고난의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장차 올 모든 일을 너희가 다 마치고 능히 마치고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었어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마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처음에 이제 가자마자 주님 오실 때 주 앞에 나갈 때 주 앞에 서는 거죠. 자, 주 앞에 선다는 말은 그야말로 시상대 앞에 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상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런 날이 올 터인데 그럴 때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마지막에 자기 공생을 마칠 때쯤 했을 때 그가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셨었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 뭐하러 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곳이에요.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시는 곳. 그래서 그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도 뭐 매일 가시다시피 하시고 여행하시지 않는 한은 근방에 있는 한은 항상 가서 기도하시고 또 그가 더군다나 자기의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날 마지막 그 기도도 거기 가서 이제 습관을 따서 그곳에 가서 하셨다 그랬었어요. 습관. 예, 뭐든지 습관이 되면 쉽죠? 예,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면 기계같이 일어나져요. 또 뭐 알람 안 해도 그냥 일어나져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하시면서 드디어 그 기도를 그가 처절하게 하시면서 결국 결론을 내신 것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사이다 해서 드디어 죽음의 쓴 잔, 그가 앞으로 마실 그 쓴 잔 죽음을 그가 감당하기를 작정하시고, 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제는 이미 결정됐다, 이제는 시간이 타임 인,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우리 간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도를 마치고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죠. 자, 예수께서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시험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 시험이 잘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또 당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뭐냐 하면 마음은 원이에요. 이 정도 뭐 대충 하나님 의도도 알겠고, 이제는 성경 말씀도 알겠고, 또 이 정도 순종도 해보다 보니까 이젠 다 알아듣겠어요. 그죠? 또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다 하고 싶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근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어이구 이놈의 육체가, 어이구 이놈의 육체가, 어이구 이놈의 육체가. 이 육체가 이게 말을 안 듣는 거라 이게. 예?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가 습관화가 되게 되면은 육체도 따라서 습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제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는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었어요. 자, 그가 뭘 다 이뤘어요? 그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아버지께서 받아 나오신 그 계명을 그는 하나도 떨어져가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매일 아니면 그들이 매해 그들이 반복해서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몸 자체가 흙으로 된 몸이 아니겠고, 그 몸 자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영인 몸이기 때문에, 영인 몸이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정죄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서 디아볼로스라는 바로 쐐기를 막아서 끊다 그 말이에요. 파괴하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영생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걸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파괴하게 한 바로 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를 속죄하셨고, 전 인류는 바로 그 원죄에서 그가 자기들이 각각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죄값을 다 그분이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 인류가 속죄받았기 때문에 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자, 그 피를 받아서 영혼이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의 피. 그 피를 영접하면은 영혼이 죄를 씻김 받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는 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산 영. 그 전에 모든 영들은 다 죽었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또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모든 아담 이후에 전 인류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그 피를 뿌리는 순간 전까지는 다 죽었었어요. 누구도 모세도, 엘리야도, 또 뭐 유명한 다윗이고 무슨 뭐 하든 노아하고 모든 인류 전 인류 그들은 영은 죽었었으나 모든 살았다고? 믿음은 살았었어요. 이걸 분명히 그냥 구분해야 돼요. 영은 죽었으나 믿음은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죽으심으로 죄값 사망은 갚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 전 인류가 다 천당하게 됐냐 영생하게 됐냐? 아니요. 그 피를 하나님의 피요, 아들의 피요, 인자의 피요, 그 피가 바로
내 죄를 속죄하신 피라고 영접해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진짜 죽는 순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얼마나 큰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는 순간에 지난주에 내가 요나 얘기를 했어요. 요나 얘기. 요나가 그게 이제 4월 동안 보혈의 뱃속에 있다가 그가 살아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를 종용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데 인류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 모멘트가 언제냐? 요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었어요. 누가복음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죽었던 성도들,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 피를 뿌렸는데 그 피는 구약의 인에게도 뿌리고 물론 그 피는 신약 인에게도 뿌리고 구약 인에게도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도가 살아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말 믿어진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나아가서 그 피 뿌림이 얼마나 큰 사건인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사건인가.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신약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순간에 신약 이후에 전 인류, 아담에 붙어있는 전 인류, 전 신약인 모두에게다가 뿌렸기 때문에 이미 살았다는 약속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받아들여서 살아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가 부활하시고 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더 이상 항상 함께 하시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들이 기억한 건 뭐냐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말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죠? 다 기억이 나죠? 예, 그랬는데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일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더라도 너희 염려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Another comforter. 그 말은 I am a comforter. 나도 comforter지만 인자도 위로자 뭐 그런 말도 comforter라는 말 있잖아요. 중보자, 보혜사 똑같은 말인데 나도 보혜사지만 나는 너희 영원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곧 갈 거야. 그럼 너 이거 마음이 없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그때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뭐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멘. 인자가 올라가시고 인자 안에 있던 성령을 그가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합의해서 이제는 성령님의 차례니까 내려가십시오. 어디로? 내 피로 거룩하게 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하십시오 하고 내려오신 이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하시면 아멘 하세요. 누가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아멘. 항상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항상 내가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속성,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신나고 항상 힘있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오늘은 푹 꺼져가 수업 쉬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자, 이런 중에서 항상 해야 될 일, 계명으로 주신 게 뭐냐면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 자, 왜요?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망각해버려. 그리고 또 내 육정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언젠가 성령님이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남과 똑같이 두려운 걸 보게 되면 또 놀래가지고 자빠지려고 그러고, 또 아니면 또 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 해보세요.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예수의 지성과 예수의 감성과 예수의 의지로 눌러서 난 나타나지 않고 그분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제가 가만히 있어. 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어이구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항상 기도라는 거야. 그래도 우리에게 피할 구멍을 주시고 살 구멍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듣고 내가 시행하리라, 도와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놀라운 속성이만 항상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도 항상성인 것 같이 나도 그 항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것도 못하게 그냥 가 그럼 간도. 그냥 간도 그냥 끝장내야 돼. 자, 기도는 뭐같이 항상 있어야만 호흡 같다 이 말이야. 기도는 호흡이다. 나 영혼의 호흡이다. 자, 호흡은 어떻게 해요? 멈추면 죽어. 몇 초 안에 죽어?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한번 코를 좀 집어봐봐. 몇 초만 죽어? 3초. 3초만 만약에 이 산소가 내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어. 뇌사야, 뇌사. 이렇게 3초가 얼마나 짧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때가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꽂고 뭐 하여튼 안 되면 뚫고 뭐 하여튼 하다못해 또 이동식도 있더라고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팔아 그런 것도 뭐 선전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거 끼고 또 뭘 들고 다니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게 호흡을 또 조정해주는 또 기계예요. 또 그런 디바이스가 또 그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 또. 근데 그거 보기에도 참 이상하고 좀 혐오스럽지만 살려니까 들고 나가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호흡이 항상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 이거 호흡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한번 숨을 딱 중단해보고 몇 초만 가볼까? 시작! 안 죽네요. 더 해봐.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가 되면 돼요. 습관. 나도 모르는데 내가 꼭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산소를 들여 마시라, 탄산가스를 내모이라 뭐 그렇게 합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하잖아 이렇게. 내가 뭐든지 습관이 되면 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른 아침 새벽 미명부터 그 습관을 따라서 그가 기도하시니라. 하다못해 가장 난처한 가장 위기 앞에서도 그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습관이 되어 있으면 쉽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뭐 또 41도까지 또 해가지고 또 하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하나 해서 사실 이런 것도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전원은 아니지만은 재직들은 다 나와서 기표하고 있죠. 예? 하다못해 안 하면 또 목사님이 한번 또 하나님 목사님이 또 앞에서 불려나갈까 또 하면서 생피나 난처하고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거. 그렇게 해서라도 강제라도 하다 보면 3번 웃다 보면 뭐가 나온다? 기뻐하라. 자, 성경에도 그런 말,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지나요? 그런데 고의적으로도 기쁜 척 하라 이거야. 하하하 그러다 보면 진짜 그럼 내가 뭐 하는지 하하 그래가지고 그럼 웃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해가면서 눈을 부라려가면서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가면서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습관을 만들라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항상 계신 이 앞에 우린 나가서 항상 내가 그의 계명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나는 주께서 주신 양식을 먹었나이다.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제사장 때도 등을 뭐 항상 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끼면은 죽었었잖아요. 그냥 가차없이 그가 누가 아들이 상관없이 죽어버려.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에 보면 여자녀들이 같이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온다 그래서 뭐 장소로 갔어요. 그랬는데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그들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면서 졸면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틈에가 등이 기름이 부족한 사람은 꺼져가더라. 그런데 이거 참 좋지? 등이 다 꺼져가네? 그러면 이거 기름 어떡하나? 그러면 옆에서 같이 온 사람한테, 같이 온 처녀들한테 그 기름 나한테 나눠줄 수 있어? 아니 나도 모자랄 텐데 내가 어떻게 널 나눠줘? 그러니까 그때가 네가 그냥 냉정하게 언니인지 엄마인지 냉정하게 안 나눠주더라 이거야. 그런 밤에 할 수 없이 어디 가가지고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 그러나 내가 문을 딱 닫아버렸어. 가서 그 기름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주여 내가 이제 불 켜가지고 왔나이다. 문 열어주셔서 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 나는 너를 모노라. 등불은 항상 켜 있어야 돼. 항상 감금해야 돼. 아멘. 나 영혼 호흡함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하리라. 나 영혼 기도함으로 나 영혼 살아있음을 증거하리라. 문 열어주셔서. 필요 없어. 문이 이미 열렸어. 필요 없어. 이미 내가 들어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는 꼭 문제가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 개인 문제 없더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전도의 문 열어주고 기도해야 되죠. 아니면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방언이라도 해. 알았어? 저는요 항상 기도하라는 걸 이루는 법이 뭔지 알았어요. 방언하면 돼. 모든 순간 말로 기도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언어, 한국 언어, 사건 이런 거는 한국말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게 자는 시간 몇 시간 아니고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이거 대성공이야. 아멘? 해보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물론 이제 이제 세수도 하고 또 이도 이를 닦으면서도 여기서는 랄랄랄라 해라고. 아니 진짜 해봐. 안 되더라고 잘.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나도 멍청이 있었던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 사이에. 멍청이 딴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쉬었던 때가 너무 많은 거야. 나 이제부터 이제 안 하기로 작정해서 모든 순간 먼저 말하고 또 누가 또 말하고. 그래서 모든 시간 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방언이구나. 왜? 나는 내용 모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부담 없이 그냥 하면 되니까. 그죠? 아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잘 안 나오고 생각도 안 나고 어떤 떳떳거리고 그냥 짜증나는데 방언은 그냥 그거 제한 없이 막 할 수 있어. 아멘? 왜 방언 없이 하는 건 내가 아는 거야. 항상 기도하여 항상 계신 그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 평생 방언을 끊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 기도를 끊지 아니하리라. continually 하다가 우리 위에서 오신 날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신 날 나 영원 그 앞에 나가리라. 성공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나 이제부터는 항상 기도하기 힘쓰라는 말 자체가 힘든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렇지만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계신 이는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는 그 앞에서 항상 산 사람을 데려가셔요. 자, 두 손을 드시고
나 정말로 결심합니다. 나 이제부터 정말 항상 계신 이 앞에 나 영혼 항상 살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것을 하든지 또 나병 내가 깨어서 방언을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시는 시청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심령을 붙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내가 마치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누굴 기다리고 있다든가 혼자 있는 시간이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게 할지라도 나는 방언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방언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 소리가 안 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소리 안 내고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눈을 감고 그냥 소리 내지 말고도 계속 입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항상 계신 주님 앞에 나 영혼 있기를 원합니다. 나 영혼이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살기 원하고 앞으로 주님 오신 날에 항상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나는 오늘 결심하고 작정하기를 이제부터 나는 쉬는 시간이 없게 continually, always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로 낳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정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심에 응답하시니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따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를 나가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자,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백을 만들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는데 공백을 만들었었어요. 이제부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 한순간도 공백 만들지 않게 기도로서 채우게 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 아버지 기도를 정말 끊임없이 하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 우리 시간 다시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시 우리가 정말 매 분초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주 아버지 주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도와주시옵소서.